오해 보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온 한 번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사회가 아주 혼란해지고 복잡해지고 무엇이 옳고 그르니 판단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예배 시간에 잠언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래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할 것인가. 유대인들이 잘 읽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부부에게 현사 찾아와서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골때서 남편이 갑자기 소세지. 소세지가 정말 툭 떨어졌어요. 부인이 승리했다. 아이 중요한 소세지가 뭐야? 금덩어리를 구해야지. 그런 소세지 이제 이 남편 코에 붙어라. 딱 붙어버렸어. 두 가지 다 써버렸어. 천사가 하나 남았네. 빨리 말해.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씨 소세지 띄워주세요. 그 소원 세 가지 끝나버렸어.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지어낸 얘기겠지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에는 삶에 대한 구체 교훈들이 참 많아서 유익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입술의 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살면서 말실수 많이 하고 말로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사람 말에 실수 없으면 그건 진짜 온전한 사람이라고요.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려니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사람은 자기 입술 열매로 복을 받는데 18장 20절에도 사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을 말미암아 만지고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자기 입의 말로 복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하고 결국 내 입술의 열매를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있어야 말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언어 생활을 보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명철한 자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에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의 말을 지혜롭게 한다고. 미련한 사람은 말하는 것마다 매를 벌어. 맞을 말만 해. 그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도 조심하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말, 덕이 안 되는 말 절제할 줄 압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냥 말해. 지혜로가 못 써요. 그래서 아무렇게 말해가지고 맞을 말만 매를 벌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의 말을 잘 절제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원하게 오르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절제하는 게 지혜라는 것이죠. 여기서 1장 26절에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상 경건을 헛것이라. 세 번역은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상 신앙 헛된 것입니다. 믿음 좋다 하는데 말에 실지혜가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 그래서 온전한 신앙은 지혜로운 말로 나타난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입술의 말을 절제하는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먼저 바른 언어 생활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7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릴 거예요. 바른 언어 생활 원칙 첫째는 말을 적게
적게 하기를 힘쓰라. 13장 3절에는 이불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을 적게 할수록 실수를 적게 합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 확률이 많고 적게 할수록 실수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많이 선생되라고 애쓰지 말라. 선생은 말을 하는 사람이죠.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하면 한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말을 많이 함으로 100가지 죄를 짓게 된다. 동의하십니까? 뭐 말을 많이 하기 싫은데 말을 적게 할수록 죄 지을 일이 적다. 그래서 지혜로운 언어에서 첫 번째는 말수를 줄이는 것. 그러면 말 실수가 적습니다. 두 번째는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은 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급하게 말하지 않는다. 29장 20절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성급하게 하는 사람보다 미련한 게 더 낫대요. 세 번역 읽으면 너도 말이 없어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말할 것이 있다. 생각 안 하고 툭툭 마구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실수를 많이 한다. 차라리 미련해서 못 말할지 모르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상감대로 하는 것 실수 많습니다. 한 여인이 유대교 랍비에게 가서 내가 말 실수만 어떻게 하면 좋냐고 지혜를 구했어. 그랬더니 이 랍비가 깃털을 이만큼 줘서 가서 길에 뿌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다 뿌리고 왔더니 이제 다시 가서 주워오라고 그래. 어떻게 해서 다 날아갔는데요? 말이 그런 거야. 한 번 쏟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어. 한 번 엎질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라,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숨 한번 거기 쉬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럴수록 말 실수는 적게 됩니다. 셋째는 부드럽게 말하라. 부드럽게 말하라.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세 번역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25장 15절에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혀와 뼈 어떤 게 강해요? 네? 잘 몰라요. 지금 영어로 말하는 내가 뼈는 딱딱하고 혀는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부드러운 혀가 딱딱한 뼈를 꺾는데 부드러운 말이 강한 것을 꺾는데요. 습관적으로 말을 거칠게 하고 화만 나면 더러운 일을 막 내뱉는 말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하지 모르고 똑같은 말인데 막 화를 내고 강하게 막 거칠게 그러면 옳은 말도 감정이 상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옳은 말을 싸가지 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은 말인데 듣기 싫어. 부드럽게 하면 화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박여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 번역은 나쁜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들한테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람이 아이고 집사님 말은 들으면 은혜가 돼. 권사님 말한 거 들으면 은혜가 돼. 장로님 말 들으면 은혜가 위로가 돼 힘이 돼. 맞아. 은혜가 되네. 그 말을 들으면 똑같은 말도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드럽고 은혜로운 말. 네 번째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경우에 합당한 말.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세 번역은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짖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바로 그 말이야. 그런 거 있죠. 정말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말을 딱 하면 그 말이지. 내가 그 말 하려고 한 거야. 맞아,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25절 2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만의 금사관이라. 은쟁만의 이 장식을 예쁘게 했어요. 거기에다가 뭘 담으면 어울려요? 금사관. 아름답게 장식한 은쟁반에다가 시래기를 담궜어요. 거기다 뭘 담아요? 거기도 어울리는 걸 담아요. 이거 금사관, 은과 금이 어울리지. 미련한 사람은 경우에 안 맞는 말을 해요.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 그 이야기의 흐름에 안 맞아. 경우에 안 맞아. 옳은 말이 들으면 경우에 안 맞아. 그럼 참 뻘쭘해. 왜 경우에 안 맞는 말을 할까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흐름을 못 따라가니까 자기 생각만 말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못 따라가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말하고 있고 가만히 다 듣다가 마지막에 한 마디 딱 하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버려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 들어보고 흐름을 다 파악한 다음에 생각해서 한 마디 딱 하면 결론 나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네. 그 말이 생각 안 나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이게 지혜예요. 어떤 사람은 잘 가고 있는데 이상한 말에서 흐름을 끊고 일을 망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잡할 때 한마디로 흐름을 잡고 일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우에 무슨 말을 할까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험담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11장 13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에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세 번역은 험담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 하지만 마음이 믿는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진짜 신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자꾸 퍼뜨려. 옛날에는 남의 말을 전하려면 마실 가야 돼요. 전화도 없을 땐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말 받는다 굉장히 부지런한 열심인 사람이에요. 조금 나중에 전화가 생겼으면 돌려가죠. 동네에 전화 하나 있는데 꼭 그 사람을 갖고 있어, 말 전하느라고. 요즘은 쉬워요. 카톡이 있죠. 요즘은요, 이야기 끝나고 1분 내에 퍼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카톡 20명 한꺼번에 도와버리면 한꺼번에 50명씩 막 퍼져. 내가 뭐 카톡방이 여러 개 있잖아. 그게 날라면 한꺼번에 다 나가. 그래서 오늘 지금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헤어졌는데 5분 내에 나한테 다시 와. 그게 요즘은 빨라요. 그 5분 10분 못 참고 그냥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 남의 허물, 잘못 실수한 건. 진짜 신선함을 웬만한 건 남의 허물은 잘 말 안 해. 남의 험담 잘 안 해. 좀 비밀도 지켜주고. 왜? 다 실수할 수 있지. 나도 실수할 수 있죠. 18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짓과 같아서 배서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한 걸 들으면 그거는요 안 잊어버려. 맛있어. 뱃속 깊숙이 여기 잘 간직이다. 언제나 그건 성경 외우는 것보다 더 쉬워. 성경 말씀은 10번 들어도 안 외워지는데 남의 실수 허물한 건 한 번 들어도 안 잊어버려. 나 한마디 가지고 10마디 만들 수 있어. 한 사람 하면 그 사람의 10년 전 허물 다 끌어낼 수, 둘째는 다 나올 수 있어. 사람 실력이 있다. 그리고 그게 또 맛있어. 별미 같아. 남의 허물을 듣는 말은요 맛집에서 먹는 것 같이 맛있어 듣기가. 그래서 뒷담화를 참 잘해. 요즘 그래서 친구가 화장실 잘 안 간대. 나 없을 때 뒷담화 할까 봐. 뒷담화 무서워요. 같이 얘기하다가 그런데 나 없으면 제 말이 하고 갔다 오면 또 말 안 했어. 근데 알고 보면 뒷담화했어. 나물 올려 씹는 게 참 맛있대요. 성경이 그래요. 별식 같대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진실한 사람은 남의 비밀을 지켜줍니다. 왜 그런가요? 25장 9절에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냐. 남을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아이고 저는 남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 나중에는 저 인간은 남을 뒷담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다 찍혀버린. 그 다음 뭘까요? 나도 다른 사람이 내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험담하기 좋아하면 내가 의망실상 그 사람도 또 나를 씹을 거야. 내가 도로 당해. 그러나 내가 남의 평가, 저 사람은 웬만한 남의 허물 말 안 해. 그렇게 인정받으면 내가 실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내 말 잘 안 해. 내 입으로 내가 버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면 다른 사람도 내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때 아멘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요 말에 아멘을 잘 안 하나 못하나? 찔린가 감동인가 모르겠는데 이게 다 우리 모습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어요. 6번째,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한 말을 하라. 14장 5절,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에베소 4장 25절, 그러니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한 몸이. 근데 우리 한 몸한테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 나한테 하는 거야. 거기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다음은 3장 16절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가 거짓하지 않고 정직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은 없는 거 만드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욕심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어느 회의에서 어떤 사람이 막 옳다고 주장을 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전혀 거짓말. 얼마 후에 그것을 제가 밝힐까 하다가 참았어요. 또 싸움 될까 봐. 그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중요한 일이면 나서서 밝혀서 바르다 바뀌었는데 뭐 이렇게 했나? 가만히 있었어요. 거듭난 사람은 제일 먼저 어느 사람은 달라지는데 가장 먼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뭐 청문회 할 때마다 고위공직자 청문회 할 때마다 따지면 뭐라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근데 다른 건 잘 기억하면서 인간이 말이에요. 그 말이 잘 모르겠다, 생각 안 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난무한 세상.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말을 힘써야 언어 생활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7번째,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 오늘 11절 보시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의인의 입은 뭐라고요? 생명의 샘이래요. 그 물을 마시면 사는 것처럼 의인의 말을 들으면 생명이 살아난다. 12장 6절 악인의 말은 엿보아 피를 흘리고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세 번역은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해낸다. 내가 하는 말에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이 있어요. 옳은 말인가 그른 말인가를 떠나서 그게 사람은 살면 걸 죽일 말인가 있어요. 어느 동네에서 우물가에서 연애들이 이렇게 빨래하고 물을 깃고 있는데 한 아이가 지나갔어요. 아이고 제 집 쟤 누구야? 저 아무개 집 아들 아니야? 아이고 쟤는 싹수가 노래. 아이고 저런 게 커서 못 해봤어. 그런데 그걸 애가 들었어. 지나가다 애가 박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동네상에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많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도 또는 어떤 사람에게 한마디 톡 던지는데 그 사람이 꽂혀가지고 그 사람이 팍 죽어버려요. 그 한마디 평생 가서 나가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인은 막 그러죠. 난 몰랐어. 나는 아무 뜻없이 한 말인데 장난감 던진 말에 개구리 머리 터져 죽는다고. 그렇죠. 나는 뒤끝이 없어. 이미 폭탄 터뜨리는 무슨 뭐. 막 해놓고 뒤끝이 없대. 저만 뒤끝이 없고 나는 뒤끝에 당했는데. 웃기는 말이에요. 이게 뒤끝 없다는 게. 저만 뒤끝 없이 자기는 해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상대방은 그걸로 상처 입고 다쳤는데 폭탄 터뜨려놓고 뒤끝이 없대. 찔러놓고 뒤끝이 없대. 무책임한 그 말이 어디 있어 그게. 세계적인 성악가 파바로티가 학교 다닐 때 음악 선생님 노래하지 마너 목소리 새소리 난다. 그게 목소리냐? 근데 어머니는 아니야. 너는 다른 사람과 목소리가 다른 것뿐이야. 너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거야. 누구 말이 맞았나요? 엄마 말이 맞았죠. 이거 이 새끼는 지 아빠 닮아가지고 공부 되게 못하고 이런 말 하는 분들은 요즘 없겠죠. 큰일 납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 이야기 아시죠? 12명이 정당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방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당군은 부정적인 말을 했죠. 그 땅은 넓고 성은 견고하고 그 땅 백성들은 체격이 향대해서 우리 앞에는 그도 메뚜기다 맞아 죽는다. 망한다 하고 펑펑 울며 밤새 원망했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들의 신은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10명의 정당군은 민족 전체를 불신앙과 죄에 빠지게 만들었어. 그 결과로 그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잘되게 할 수도 있고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이고 건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저 사람을 격려하고 우리 모임을,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릴까?
어떻게 살리는 말을 할까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항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하게 되면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게 됩니다. 항상 좋게 말하기 시작하면 안 좋은 말 안 하게 돼 있어요. 좋은 말을 하기 힘쓰면 좋지 않은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말을 힘쓰면 더러운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위로하고 이런 말 힘쓰면 다른 것들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을 좀 찾아볼까요? 여기 네,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55장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때 앞에 12절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받을 것이요 산 언덕들이 너희 노래할 것이고 모든 웃음을 줄 것이며 돌아올 때 기뻐 찬양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나고 찔레 대신 화석류가 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났던 자리에 잣나무가 나게 하시고 찔레나무 났던 자리에 화석 나게 하신다. 이건 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를 내놓게 돼. 은혜 받으면 찔레 대신 화석류를 내게 돼. 이게 변화예요. 입에 말이 달라져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말에 힘쓰고 입술을 아름다워 맺어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할까? 세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언어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첫째,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야.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길을 갈 때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대로 손 씻고 먹어야지 하고 비난했던 예수님께서 딱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 나온 건 뭐라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이중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다?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대요. 그 마음에 뭐가 들었다고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뭘 담았는가 나온 거예요. 아니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야. 무의식도 의식입니다. 언젠가 들어있던 것이 나온 거죠. 생각 없는 한 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돌아보고 욕심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입술의 말이 깨끗해집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지나가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것 어쩔 수 없다. 불가항력이 그죠?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수많은 생각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는 건 내 책임이에요. 이건 아니냐 하고 그 생각을 버리고 씻어버리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돼. 가만히 있으면 다 안에 쌓여요. 이건 하나 기뻐하는 생각 아니네. 더러운 생각을 이걸 다 정리하고 욕심을 버리는 마음을 깨끗한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시편 58편 4절을 보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고 독사 같으니. 악인에 대해서 독사라고 하는데 귀를 막은 독설이라고 써요.
악인의 입에서 나는 말은 뱀의 독과 같은데 그들은 귓모가리 독사래요. 뱀은 뱀술사가 피를 불면 따로 움직이는데 이 악인들은 귀막은 독사처럼 술사를 막는 것이 지 맘대로 막는다. 귓모가리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으면 입에서 독을 내는 악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의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매일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내 마음과 입술을 지키는 길이에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 싼 것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마태복음 12장 36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뢰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내 말을 보고 날 판단하신다. 내 말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럼 말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을 듣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이 말, 내 앞에 이 말을 어떻게 할까? 그걸 항상 생각하고 해야 된다. 민수 14장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뭔가 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못 들어간다 하시니까 알았어, 네 말 나 해줄게. 너희들 못 들어가. 여호사 갈래? 들어간다 했어. 네 그 말대로 들어가게 해주게. 끝났습니다. 말이었습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 가서 보고 오고 그 성이 견고하고 그 거기 사람은 책이 장대한 걸 보고 왔는데 10명은 못 들어간다, 2명은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너희 말,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 말 내가 다 들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 아유, 안 돼, 틀려, 못해, 끝났어, 끝장나서 불가능해. 그래? 네 말대로 할게. 넌 불가능해, 넌 못해, 넌 끝났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네 말대로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복 주시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었느니라. 악인의 입에는 독이 있대요. 자기를 위해 거짓말, 악한 말, 저주한 말, 속이는 말, 괴롭힌 말. 그러면 악인의 입에 독이 있다는 건 악인의 마음에 독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입에서 악한 말을 내놓는 이유가 뭘까요? 욕심이 있어서 그렇지만 또 하나는 그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는 독한 말이 나와요. 그죠?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막 불만 막 안 나오는 거예요. 욥기 10장 1절을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온통함을 발사하고 내 마음을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게 인상적이죠. 내가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아이고 죽겠어 못해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 괴롭다고 괴로운 대로 다 말하고 살 수 있나요? 내 마음이 괴로움인데 다 말하고 살면 어떻게 되고 이 세상이?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마음이 괴로움인다고 다 내놓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내놓지 않습니다. 아까부터 10편 53편 다시 보면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 걷기로 나아가 허제를 말한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기름은 독성이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 듣지 아니하고 능서 슬개 소리를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살립니다. 그러면 마음의 괴로움이 있다고 독을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으면 있는 대로 괴로운 대로 다 말하게 살아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앞에서 독을 내놓은 말을 해서 안 됩니다. 그럼 어디다 말하라고? 속 터져 죽겠는데 어디다 말하라고요? 답답하잖아요. 오직 가면 강야가 소리 지를까? 이거 당나귀야.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왜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말해도 됩니다.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저 원수들을 죽여주세요, 혼내세요, 박살내서 이런 기도를 막 합니다. 탄식시에 보면 이 다윗이 이런,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 괴로운 거 다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어떤 사람은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를 안 해버려 속상하다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배를 하선 다 털어놔도 하나님께 기도한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원망불평이라도 하나님께 하는 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나한테 다 말해, 그래 내가 다 알아, 다 봐.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누구한테 내 생각을 다 털어놓으면 속이 후련해요. 그 사람이 해결책을 해결 안 내도 그냥 그거 자체로 고마워. 자기 대부분 문제 되게 사람이 답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속상해 그렇지. 막 쓰라면 그러고 이제 해결해요. 근데 똑같은 사람한테 하면요 탈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는 탈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다 말하고 사람한테 그렇게 악한 말 하지 마. 나한테 다 말하고 사람들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라. 그러면 너 죄 짓고 넘어가겠습니까? 나한테 다 얘기하겠으면. 그리고 사람한테 하지 마. 이게 그리스도의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날 발버둥 쳐가 지금 막 하나님 할 때 그러고 얼굴로 아유 그러고 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려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 주보에도 썼지만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정확 분명하면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 얘기할 상대이고 대화할 게 내 들어주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다 털어놓고 그 말씀 듣고 마음 평을 얻고 그래서 이스라엘 말도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데이의 세계 황금문이라는 게 있죠. 자주 말씀드리는데 어떤 말 할 때 이 세 가지 항상 점검하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 이 말은 사실인 것. 내가 들은 말이 내가 아는 게 사실이 아닌 게 사실 많아요. 확인되지 않은 게 많아요. 카드라 통신 오고 그렇다 카드인데 내가 봤어요?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직접 듣고 보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확인된 사실 아니면 말하지 않아야 내가 실수하고 죄 안 짓습니다. 둘째,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사실이어도 필요한 말이 있고 불편한 말이 있어요. 아까 말씀 경외합도 안 말이죠. 이 말을 지금 꼭 해야 되나? 사실인데 지금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해봤자 소용없고 하면 너와 나에게 아픈 거 손해가 돼. 그러면 불편한 말은 하지 않아야 돼. 셋째,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 사실이고 필요한 말이어도 말의 표현 방법이 거칠고 악하면 안 된다. 부드럽게. 어떤 사람이 와서 김일사님 그따위로 말하면 돼? 하는 거하고 김일사님 참선 좋은데 이런 말하면 이렇게 하고 하는 건 하는 것과 땅이 차이죠.
진전한 말인가?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 세 가지에 합격하면 마음껏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 셋 중에 한 가지는 걸리겠죠? 이 말은, 이 이야기는 항상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점검하면 말 실수를 적게 한다는 뜻이죠.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 영혼을 어디에서요? 환난에서. 거꾸로 말하면 입과 혀를 지키지 않아서 내 영혼이 환난에서 못 나오는 경우도 많다는 뜻이죠. 그때 내가 입과 혀를 좀 지켰더라면 그런 어려움은 안 당할 텐데, 심각한 환난에 빠졌더라도 입과 혀를 지키면 환난에서 구원받는다. 시편 140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런 기도를 안 해도 될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나요? 한번 목사님 나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 나 말 침도 안 하게 그런 게 있나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내 입에 보초를 세워주시고 말하면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말하게 해달라는 거죠. 19편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 여기 읽으면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원자인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은 연결된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 받으실만 할 때 입의 말도 주님 받으실만.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생각일 때 내 입술의 말도 주님 마음에 드는 말을 하겠죠. 이 기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다는 그 기도,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 한다는 이 기도, 이 두 가지만 매일 하더라도 입술의 말로 실수와 잘못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주께 연락되기는 건 재물을 말, 내 마음 말까지도 하나님께 올리는 거룩한 재물같이, 받으실 만한 재물같이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위로를 주고 내게도 복이 되는 지혜로운 언어 상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주셨고, 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말을 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선한 생각으로 채워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하며 영광 돌리며 사람들을 세워지는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